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벌써 자녀분들이 온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추석이 벌써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자녀들이 오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좋으실 텐데, 오늘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저희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도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도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영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란한 주님의 영광과 크신 영을 바라보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넘쳐나는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의 삶 속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기이한 사명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참된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해가고 있고 또 저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때로는 이러한 험난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 삼아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스스로를 제약된 삶에 방치했던 제약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모아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 스스로를 제약 가운데 내버려 두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동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오랜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가족들이 고향 부모님 댁으로 향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부모님과 친지들이 모두 함께하는 이 귀한 만남의 자리가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먹고 쉬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피눈물로 자식들을 키우신 부모님의 노고를 잊지 않고 효도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에 사랑의 향내가 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연휴가 되도록 가족들 서로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즐겁고 풍요로워야 할 추석 대명절을 외롭고 쓸쓸히 보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안아 다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현실적인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온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곽기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신동의 교우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오니 더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 예물과 선교 비전, 도서관 후원 헌금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강단에 헌화한 손길이 있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또 성가대로, 교사로, 운행으로 방송실과 주방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어제 자녀의 결혼에 감사하여 또 우리 강행희 권사님 성도들에게 떡을 대접하오니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새로 출발하는 그 가정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셔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일독 말씀 묵상,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과 관련해서 1층에 가면 가족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좀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으니 필요한 숫자만큼, 우리는 인도자만 있으면 된다, 한 장 가져가셔도 되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장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 추석 연휴 28일부터 30일까지 새벽 예배는 지하에 있는 청소년실에서 개인 기도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중보 기도와 전도 모임 쉬고요. 다음 주일은 1부 예배 드리지 않고 2부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좀 앞쪽으로 일찍 오시는 분들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준비가 연휴 기간이라 어렵다고 해서 없고,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0월달 예배위원 보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명절 보내고 이제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여리고 대행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13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 때에 그 철옹성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1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한 바퀴씩 13바퀴를 돌므로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하고 있고요. 오늘 구역 모임이 식사 후에 12시 50분에 각 구역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이 새로 개편되었으니까 우리 구역 식구가 구역장이 누구인지 또 서로 인사하고, 10월부터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주중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 어떻게 예배 드릴지 나누어 주시고,
이 여리고 대행진 표를 보면 그 주관하는 뭐 구역 또 교구 또 이렇게 부서가 있습니다. 보시고 어떻게 준비할지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 기도 한 분, 사회 한 분, 또 특송 뭐 할지 정해서 같이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향량 고사님께서 가정에서 넘어지셨는데 좀 이렇게 안 좋게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병원에 입원해서 화요일 날 이렇게 봐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도서관 새 도서가 와서 빛이 되었습니다. 좋은 책 많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갖고 또 도서관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차 문제 이렇게 몇 주 전에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차를 다 외부에 대가지고 주차장이 텅 비더라고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해 주셔서 감사한데 가능하면 이제 새로 오시는 분,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파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주차하실 때는 한 대라도 더 될 수 있도록 라인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5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추석을 앞두고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가족끼리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그 다음 날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인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여기까지 또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으러 왔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해야지 않겠니?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의 양식을 먹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라는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는 증거, 그 증표,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표적을 본 까닭에 가버나움까지 왔는데 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어떤 표적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31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해줬습니다. 이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양식인 오병이어 말고 모세가 내렸던 그 만나를 한번 우리에게 먹게 해달라는 거죠.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죠. 왜 그렇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3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엇을 주신다고요? 참떡을 준다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만나, 그 떡,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비교할 수 없는 참떡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썩어 없어질 그 떡 구하지 말고 그 만나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죠.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썩어 없어진 만나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참떡을 좀 구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도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는데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도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것을 먹고 인도함을 받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것을 먹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또 어려웠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것을 한 번 먹고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썩어 없어질 떡 말고 참된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지금 주시니 그 떡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떡, 썩지 않는 그 떡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맛보고 다시 만나를 맛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떡이 이미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그러한 떡이 있으면 이 떡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여인도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속에서 샘솟는 그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이 역시 그 떡을 구합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3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참떡, 그 참떡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I am, 에고의 의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주님의 자기 선언이죠.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떡,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얻은 생명은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기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챙긴 후에 우리의 직장도, 건강도, 자식도, 사업도, 공부도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쌀독에 쌀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해하게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35절 후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같은 사람이죠.
주님에게 오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의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은 이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영의 양식을 좀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보고도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내어주십니까? 오늘 그에 대한 답을 이제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오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어준 그 사람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내어준 자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아버지가 보내어 예수님께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37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오는 자를 내쫓지 않고 주님은 환영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8절과 39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우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와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41절을 보면 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왜 수근거렸느냐? 우리 4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과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랐던 이 나사렛은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수군거려요. 그때 43절에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자,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그는, 예수님께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에 보면 선지자의 글은 무엇이냐?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왔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기독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자, 이 분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은 옥스퍼드의 교수이지만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 기독교에 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변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나는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 이 말을 한 사람을 믿는다면 그것은 정신병자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입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근데 이것은 만약입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하면 저 끌려갑니다. 만약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여러분, 이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만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배워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그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내 죄가 씻어지고 그가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온단 말이야?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48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죠?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50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 참된 떡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만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 참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썩어 없어질 그 떡을 구하기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을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결코 놓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0장 찬양하십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떡을 구하며 영생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